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특강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이제 천국이죠. 천국 하늘 보좌에 이렇게 좌정에서 앉아 계신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살펴볼 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 그러니까 증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3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한테 이제 신문 받을 때 내용입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 받을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다.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게 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이제 보좌 우편에 그렇죠.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기록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모독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살펴볼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권능자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승천하셔가지고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가지고 그 내용이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고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그때 이제 하늘에 이제 가신 거죠. 아버지 앞으로. 이제 사도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십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기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여기와 내 생물, 그 주위에 내 생물이 있잖아요. 내 생물.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변에 이제 24장로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어린 양이 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그 앞으로 이렇게 서신 거죠. 이제 두루마리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22장 부분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의 모습을 이제 이제 요한 사도가 묘사한 거예요. 그것도 생명수 강이 이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성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이제 초점은 어린 양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이렇게 계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 다윗의 증언, 이제 다윗은 이제 BC 이제 10세기경에 이제 살았던 인물이에요. 알겠죠? 11세기부터 10세기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시편 110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라는 거는 이제 메시아를 뜻해요. 메시아. 그러니까 여호와지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메시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메시아에게 이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이제 증언을 보도록 할게요. 그 행전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 이제 돌 맞아가지고 이제 유대 그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돌을 맞아서 이렇게 죽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시절이죠.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하늘이 이제 보았을 때 이러한 이제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이렇게 우편에 계신 거를 이렇게 본 것을 이렇게 그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죠.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이걸 살펴보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지만 오늘 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들은 소리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고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들은 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해 준 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그 니고데모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이제 그 기도할 때 이제 그 아버지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벌써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삼으신 분들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렇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아마 그 제자들 중에 처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은혜가 있어야지 아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너로 하여금. 그렇죠. 이제 마가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이제 이렇게 쓰는 1장 1절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역할이잖아요. 역할. 어떠한 역할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명칭이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본질적인 어떤 실체를 나타내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본질적인 실체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렇죠. 요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거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런 부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당시 백부장의 고백. 이제 십자가 이제 달리실 때 그때 이제 백부장이 이렇게 거기 있었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에 이제 이 백부장이 이제 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죠. 제가 요거를 좀 왜 이렇게 요 백부장의 고백을 좀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그때 있죠. 어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뭐가 이렇게 잘 될 때잖아요. 잘 될 때, 뭐가 이제 잘 나가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저기 있죠. 이게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순간 아니에요. 응? 그 세상 죄를 жил머지고 이렇게 죽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는 이런 고백을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백부장은 또 나중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됐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영의 세계가 있고 이렇게 물질의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 그렇죠. 물질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 천국, 이건 영의 세계죠. 물질 세계는 보이지가 않죠. 하늘의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 보좌에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앉아 계신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제 판단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오겠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곧 이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